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앞서 로마서 12장에서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산제물이 중요한 단어가 되었는데,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제물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늘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려면은 오늘 너희의 몸, 곧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물로 드리는 삶이 뭐냐?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먼저는 너희 자신이 변화되는 거다, 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 자신이 변화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주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성도와의 관계가 바르게 잘 정립이 돼야 된다, 성도와의 관계를 잘 이뤄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관계를 이루는데 성도는 뭐냐?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각각 지체가 다른 것처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이지만 교회 안에 성도는 다 각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와 더불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되어라, 한 마음이. 그래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었던 말씀은, 오늘 살아가면서 악한 자가 있고 악을 행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성경은 원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으로 지난주에까지 말씀을 마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는 삶이 있다면은, 산제물로 사는 삶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세상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혹은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한 그 뜻을 따르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하거나 혼돈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아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그러니까 그 권세에 복종해라? 근데 독재자도 있잖아요. 독재자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공산당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참 이해 좀 곤란하죠?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야, 이거 심지어는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고 그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좀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역대 정부들이 쭉 있어요. 역대 정부에.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있고 그러지 아니하고 독재를 행한 정부가 있다고요. 자기 권력만을 취하는 그런 독재 정부가 있었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는 바가 딱 둘로 딱 나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훌륭한 사람이었어. 이 나라를 위해서 청렴결백하게 봉사한 사람이야. 국가를 발전시킨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야 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다 나름대로 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있죠? 자,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정부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발표하고 그러면서 장기 집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서 제야 인사와 신부와 그리고 또한 목사님들이 같이 모임을 결성을 하고 독재에 항거하는 그러한 선언을 발표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명동의 결혼식 사건이었나? 그랬어요. 당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과 혹은 그 목회자들은 유신헌법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이루는 토대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반대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서는 당시 긴급조치가 내려지고 유신헌법이 선포되고 그런 와중에 그야말로 감옥 갈 각오를 하고 혹은 죽을 각오를 하고서 성명을 발표하고 반정부 투쟁에 앞장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쭉 돌이켜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찬반의 의사들은 다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나라가 어떤 1인 독재가 아니라 민주정부를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 당시에 있었고 그런 몸부림이 있었던 일로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재야 인사들이 혹은 민주정부 민주 세력들이 이제는 집권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회를. 그런데 국민들은 요청을 한 거죠. 너희들 단일화해라, 단일화. 그랬는데 서로 어떤 권력욕이 더 강해가지고서 이 재야 인사가 단일화를 못했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됐어요? 생각지도 아니하게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권력을 잡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이건 제 생각이고 제 판단이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는데 이 기회를 개인적인 어떤 야망이나 욕심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이 권력을 엉뚱한 사람에게 넘겨주고 말았구나.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이 민주정부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엉뚱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간을 만들어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그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임기를 끝내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됐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는 3당 합당을 했죠. 그리고서는 김영삼 씨가 또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급격한 변화를 갖기 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면은 큰 혼돈이 생기니까 서서히 이 나라가 민주국가로서의 토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었어요.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성경 가지고서 기독교계에서는 논쟁이 뜨거웠던 거예요. 바로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복종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또 반대는 총칼로 권력을 잡은 것도 그게 하늘이 권세가 준 거냐, 하늘이 권세가 준 거냐, 그건 아니다 하고서 저항을 하는 그런 세력도 있었단 말이죠. 오늘 이러다 보니까는 혼돈이 생기는 거죠. 뭐가 맞는 거냐. 자,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는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그래서 세상에 국적, 나라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법을 다 따라야 돼. 우리나라에도 이중국적자들이 있죠.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한국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에 오면은 한국법을 따라야 되고, 미국에 가면은 미국법을 따라야 돼.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이 세상의 사람이고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돼, 말아야 돼요? 따라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서 굳이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정을 하고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선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도 무시할 수 없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닥치니까 제가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두 번째로는 방역 지침도 지킨다 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법을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부가 혹은 방역하는 당국자가 모이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을 따르기 위해서 안 모인다?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니까 방역 지침 안 따르겠다? 그러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따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법을 다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우리 교인들이 모이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가 됐어요. 처음에는 예배위원만 모여라. 근데 예배위원을 선정하기를 20명 이내라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런데 20명 이내의 예배위원인데 그것도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서 예배위원만 해당이 된다. 그래? 그러면 예배위원들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은 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되어지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했던 거죠. 결국 구청이나 시청에 와가지고서 조사를 하고 심지어는 폐쇄 명령을 하든지 어떤 행정 조치를 내리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보니까는 걸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면은 길이 열린다니까요. 세상의 법도 지키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전에 함께 섬겼던 성도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모이려면은 얼마든지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모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왜 꼭 11시에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왜 한 번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아니 여러 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은 길이 있죠. 방법이 있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자 하면은 모든 것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한 예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중국적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따라야 되고 세상의 법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심판받는 사람 되지 않도록, 세상 권세에 대해서 벌받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벌이에요, 벌. 그래서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권세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세상 법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모든 권력을 다 권력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그 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을 거스리면은 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법에 의해서 벌 받는 사람 되지 말고 오히려 세상 법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법이 두렵지가 않잖아요. 세상 권세가 무섭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거나 혹은 법을 어기면은 세상 법이 무서워. 그렇잖아요? 경찰이 무섭고. 근데 내가 죄 지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떳떳한 거예요. 전혀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다스리는 자들, 곧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 권세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세상 권세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네가 세상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기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그렇다면 선을 행하라. 그러면 반대로 그 세상 권세에게 뭘 받는다? 칭찬받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가지고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보낸 게 아니라 세상에 질서가 있고 세상에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이 또 세웠어요. 그것이 곧 옛날에는 왕이었죠. 그러므로 그 왕을 세운 것도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법에 의해서 세상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을 세워두었는데 그러려면은 그 법에 저촉되어 가지고서 살고 법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가 무섭지 않은 사람,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것이고 택해 주신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을 행하고 세상과 세상 권세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법을 어기면서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것은 맞지 않아요. 모순이에요. 세상 법 지키고 그래서 거기에 법에 저청되지 아니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인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이에요. 4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그는 곧 세상 권세는 혹은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래요? 하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너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너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세워진 권력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러나 반대로 네가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면은 그 권세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공연히 괜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칼은 뭐예요? 칼은 심판이에요. 벌이에요. 그러면서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보응하는 자, 벌 주는 자가 바로 이 세상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권세는 가만히 보니까 뭘 얘기를 하느냐? 세상의 권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칼, 곧 법을 집행하는 자를 여기서 지칭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왕의 제도라는 게 뭐예요? 왕은 바로 모든 권력을 다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왕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 분립이라고 해야 돼서 분산되어 있죠. 그래서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삼권 분립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완전하지 않아서가 이제 문제인데, 이것이 완벽하게 구성되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흠이 없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바는 이 삼권 분립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권력자에게 이 법이 집중되어 있어요. 권세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준 말씀 아니에요? 당신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최고의 권력자였고, 심지어는 그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축켜 세우기까지 했어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또 부름받아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란 말이죠. 이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이중적인 구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산재물 되십시오.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산재물 되세요. 그래서 산재물이 되려고 그러면은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새로운 삶이 사회에서 혹은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바로 복종해라. 왜? 그 권세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그 권세는, 그 권세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니까. 그래서 세상법에도 복종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에게 바리새인이 찾아왔어요. 이유는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가지고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가이사는 당시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동전 있냐? 있다고. 가져와라. 그래서 동전을 가져왔어요. 거기에 누구의 얼굴이 있고 뭐라고 써있냐? 했더니만은 거기에 동전에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초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인이니까, 또 로마는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배에서 해방을 받으려고 많이 애썼던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서 이용을 해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치 않느냐? 라고 질문한 거예요. 만약에 합당하다, 세금 내라, 그렇게만 말씀했으면은 어떻게 돼요? 민족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서 그것을 반대로 표현했다 그러면은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고발하기 딱 좋지.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법을 말씀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칠 것, 가이사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것, 하나님께 바쳐라.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지 못했고 그냥 물러가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성결해라. 오늘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의 법이나 어떤 세상의 권세에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떳떳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오늘 그러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독일이 나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러한 나라였고 그러한 정권이었어요.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교회 목회자들이 그 나치 정권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옹호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34살이었나 했던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는 이 나치 정권이 결국은 세상을 그야말로 멸망시키고 또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당신은 서로들 밀고를 했어요. 감시를 했어요. 감옥에 가두었고요. 심지어는 죽였어요. 그런 일들이 대대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그때에
이 보네포 목사님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나치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에 가담을 하게 돼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어가지고서 당시 미국에서 이 보네포 목사님 있었는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에 가지 말라고, 가면은 당신 죽는다고, 여기에서 공부하고 여기에서 그야말로 민주운동을 하라고, 독재저항 운동을 하라고 그러면서 말렸어요. 그랬더니 이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중에 이 나치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핍박받고 그런 가운데 있는 내 조국을 위해서 나는 지금 결단해야 될 때다. 독일로 들어가요. 그리고서는 나치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력을 가담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히틀러를 무너뜨리는데 가담을 해요. 발각됐죠? 체포가 됐어요? 결국은 이 보네포 목사님은 죽게 되죠. 근데 그때에 이 보네포 목사님이 선언서를 발표를 해요. 그 발표하는 내용이 바로 나치 정권, 히틀러에 대해서 이는 독재자다 라고 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당시 상황이 반전이 되어 가지고서 히틀러는 자살해 죽죠. 그리고서 독일이 전쟁에서 패망을 하고, 그리고서 나치 정권은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에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술 취한 운전사 비유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버스에 타고 있는데 운전사가 술 취해가지고서 음주운전하는 거예요. 미치광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운전자도 죽지만 버스에 탄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독일 정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 미치광이 히틀러 때문에 온 백성이 지금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저 운전사 끌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틀러를 암살하는 데에 가담을 하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찬반의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해가지고서 그런 운동, 저항 운동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치 정권 무너지고 51년 만에 그 독일 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어요. 당시 보네포 목사님은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는다고. 근데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법원에서 반정부 인사다 해가지고서는 사형언도 내리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하고서는 판단을 뒤집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그런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세상에 떳떳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따르고 세상의 법도 잘 지켜서 이 세상에 오히려 선을 행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 혹은 벌을 받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벌을 피하기 위해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꼭 그렇게만 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마음을 간직하고 양심에 가착되지 않도록 그 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법을 바치는데, 법을 지키는데 법만이 아니라 세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또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세금 바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금을 바치는데 바치라는 거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 바쳐라. 왜? 그 세금을 가지고서 공직에 있는 사람,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가지고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서 그는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에게 봉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을 집행하게 하고 법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조세는 그야말로 국세예요. 국가 세금이에요. 관세는 뭐예요? 무역에 따른 세금이죠. 관세도 바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워할 자, 세상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혹은 세상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권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존경할 자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산재물이 된다는 것, 그게 뭐냐? 오늘 세상에서 혹은 세상의 법과 혹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산재물이냐? 오늘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해라. 그리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 그리고 오히려 칭찬받은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법도 잘 지키고, 그래서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늘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